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광야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신광야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신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인도와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후 백성이 그 명령에 따라 여정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떠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와 시내 광야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르비딤은 시내산에서 북서쪽 20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은 쉬는 곳 또는 휴식처라고 불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르비딤을 오늘날의 와디 피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피란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은 원래 물이 넉넉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당시에는 그 오아시스 샘의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물을 기대하고 왔지만 물이 없는 것을 보고는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다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머물렀을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원망을 넘어서 다툽니다. 이 다투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혹시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지 않아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면 정말로 많이 다투잖아요. 원고와 피고와 변호사와 검사와 정인들이 나와서 막 다툽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툽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매우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항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책임입니까? 모세가 르비딤의 물을 마르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은 모세와 다투었지만 그 다툼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나와 다투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은 모세와 시험한다라고 하면 맞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백성의 다툼이 모세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과 가나안 인도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인도를 위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모세를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를 세워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초원지기를 세워 초원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목자 목녀를 세워서 목장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사를 세워 교회 학교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초원지기와 목자와 목녀 또 교사와 저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초원의 장로님을 초원지기로 세우고 여러분 목장의 목자 목녀를 세우고 교회 학교의 교사를 세우고 교회의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다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의 주체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믿음은 직결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될 텐데 백성은 점점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백성의 원망이 점점 격하여집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금방이라도 돌을 가지고 던질 기세입니다. 물 결핍 문제가 르비딤에서의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썸물에서 바뀐 단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의 결핍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구원 자체를 아주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출애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논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르비딤에서의 물의 결핍이라는 이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논리예요. 여러분, 광야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여정의 어려움과 출애굽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만약 자녀가 여러분에게 왜 저를 낳았어요?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누가 나를 낳아 달라고 했어요? 이런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의 대못을 박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했어요? 누가 출애굽시켜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역사의식의 결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일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의식에 대한 결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에 아주 깊게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것을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길갈에 세우라고 하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2개의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해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능한 게 뭘까? 눈으로 보게 하는 하나의 역사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본당이더라고요. 여러분 본당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본당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곳을 리모델링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태풍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풍이 아니었더라면 리모델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어떤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과거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지 않는,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러비딤의 물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며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참 이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그는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의 지도자인 목자와 목녀 또한 하나님께서 목장의 문제, 목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원의 지도자인 초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가 새벽 기도에 오잖아요. 오면은 새벽 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알아들으십시오. 아무튼 새벽 기도 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가장 먼저 제가 기도해요. 뭐 안 온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안 온다고 기도 안 해줍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잘 기도합니다. 1분도 안 보고 다 오시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저기 계신 집사님 제가 먼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새벽에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앞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가로질러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돌을 들고 던질 기세 아닙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죠. 위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나일 강물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 산에 있는 반석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 있는 반석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 있는 반석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반석을 치자 물이 샘 솟듯이 솟아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장로들 데리고 호렙 산으로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기적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신 분은 모세가 지팡이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친 장소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지팡이로 친 반석, 그 반석을 친 그 장소를 마사 머리바라 부릅니다. 여러분, 마사는 뭐냐면 시험이에요. 머리바는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죠. 그들의 시험과 다툼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가? 그들은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왜 물이 부족한가? 그들은 불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